찬송가 87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유대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요. 그들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구도자의 태도를 취하다가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자로 살겠다는 각오는 참 희미해지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연초에 항상 올해는 이런 제자가 한번 되어보리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데 연말이 되면 늘 또 시들해지고 또 다음 해 연초가 되면 또다시 결심하기를 반복하는 참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변질되지 않는 제자로 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실리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어제 본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걸 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협심 많은 젊은 랍비 하나가 혈기왕성하게 겁도 없이 날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까지 들어와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힐난하고 흠집을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제 이 청년이 도를 넘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겁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 권위에 흠집을 내지 않는 일이고, 저런 뭐 청년 하나쯤 죽이는 것은 유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8절인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의결기관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며 어디에서 임명받았길래 이렇게도 무례하게 성전을 휘젓고 다니고 막 상을 둘러엎고 난리를 치냐? 너 도대체 어디서 왔으면 누구한테 이 권위를 받았냐? 이제 그 말인 거죠. 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이 젊은이한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예수님께 성전을 정화한 권리를 준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서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하늘에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다라는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일 분명한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나도 한 말을 물을 테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백성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제물을 들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러 주어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바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돈 주고, 그러니까 흠이 있고 좋지 않은 짐승들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또 그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니까 이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뒤로 돈을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머니를 불려줘야 돼요.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자기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으니까 그 자체로 이미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때문에 제물 들고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장사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런 어떤 제물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그 엄청난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말하자니 이 백성들이 다 참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데 백성들의 이제 원성을 사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도 말 못하는 겁니다. 이러던 차에 헤로드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다 그냥 침묵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동조한 것입니다. 없어지면 딱 귀찮은 거 해결된다 이거죠. 아주 우유부단하고 자기들의 실리를 위해서 진리를 감추는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촌철살인하는 뼈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말할까 싶으니까 결국 잔머리 굴리다가 뱉은 대답이 33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궁색합니까?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게 백성들의 원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하늘로부터 났다 하면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권위 역시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난 권위라면 혹시 예수님을 죽였다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을 2번이나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겁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와 비진리보다 실리와 분리를 따졌어요. 진리를 위해서 신앙 양심과 진리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리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 진실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농부는 농부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서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2번, 3번 연거푸 찾아간 종들을 다 박해해서 주인의 인내를 시험하죠.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백성들에게 보내었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배반의 역사들이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들을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한없이 봐주고 잘해주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권리라고 착각해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주인이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 분신을 보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죠.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주인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보내었던 종들을 죽인 것만으로도 사실 자비 없는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이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또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실 십자가의 길을 예표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받을 순환을 예고해요. 이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7절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이 욕심,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부답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데서 결국 죄가 싹튼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셨고 나는 그 발 아래 내려와 종답게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되게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내 삶의 중심에 모퉁이 돌 딱 삼으면 거기에서부터 견고한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주인처럼 휘두른다고 해서 내 삶이 절대 잘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내 삶이 견고하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는 결국 앞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죽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발성의 비유입니다. 딱 들으니 이거 봐라, 이거 우리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딱 듣고 알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참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기 전에 회개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고자 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결국 택함 받은 백성, 믿음을 선물로 받은 백성이 아니고서는 회개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 맞습니까? 종이 종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퉁이 돌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내어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보냄받은 종 같은 삶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 같은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신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모든 악한 생각에서 내려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육신이 약한 모든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 요일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도록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잘 성장하고 기관 목장에 정착토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도록, 또 결혼 이후에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속히 건강한 출산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